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반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모든 찬양의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 경배하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좋은 날들 보내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남겨놓으신 글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좋은 결과를, 최선의 결과를, 최상의 결과를 무조건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만 믿고 순종하라고 당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고의 모습, 실수가 없는 모습,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받기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죠? 네, 그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예수 따르라. 세계 만민이 나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영원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몰린 성 아버지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뜨겁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나의 마음 열린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류 가운데 아버지 좌정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광림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광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림교회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광림교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 중에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여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은퇴권 사회와 시무권 사회의 찬송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찬송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사 샬롬의 복이 부어지고 물된 동산에서 축복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곡식 창고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상하여 병원 신세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명자들로 세워주신 권사님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기도의 사명자로, 예배의 사명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갱그레 학교의 베베처럼,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어미 한나처럼, 나오미의 며느리 룻처럼, 한국교회 사회 전도부인들처럼 구령의 열정에 반응하는 거룩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광림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고 기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상록수와 같은 변하지 않는 청청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시뛴 나무와 같이 깊은 신앙의 뿌리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자자손손대대의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가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꾸어질 자도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풍족하고 풍요로움의 복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고개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오랜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복의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에 그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한국교회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여수시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시 안에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태계가 망가지면 어떤 식물도 어떤 열매들도 잘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밭에 나가서 곡물을 심어도 곡식을 심어도 여러분들 환경이 그 땅의 토양이 생태계가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과 생태계라고 한다면 뭘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수시 한국교회까지 제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수시 안만 쳐다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기도 신앙을 지키기도 복음을 전하기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태계가 여수시의 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태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수시 안에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 말고요, 우리 30, 40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교회 학교 세대까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잘 다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이제 통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슬픈 게 뭐냐면 이 여수시에 6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초급파적으로 6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 학교가 여러분들 청년이 100명이 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교회 학교가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청년부가 100명이 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똑똑한 사람들끼리 한번 따져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여수시 안에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몇 명이나 될까? 2,000명이 안 돼요. 2,000명이 안 돼요. 참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600개가 넘는 교회들 가운데서 자립한 교회는 반절도 안 돼요. 그 자립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또 반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 한 100에서 150개 정도 되는데 100에서 150개 되는 교회들 가운데서 청년부가 5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없어요. 나와서 예배하는, 재정 말고요, 나와서 예배하는 그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놓고 따져봤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수시에 있는 이 학교들을 쭉 세보고 그 학교들의 학급을 놓고 봤을 때 한 학급당 예수 믿는 아이가 1명, 2명밖에 없어요. 이것도 놀라지도 않네요. 여수시 안에 여러분들 한 학교당, 학급당 예수 믿는 아이들이 1명,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계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여수시 안에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가 어떤 신앙을 계승시켜 나갈 그런 생태계가, 그런 영적인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곡물이 잘 자라나야 되는데, 나무가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잘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여수시 안에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을 위한 예배, 어른들을 위한 어떤 이 시스템들은, 어느 구조와 체계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위한 30, 40 세대들을 향한 그런 생태계는 교회들마다 준비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흉내는 내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시의 영적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수시 안에 영적인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 영적인 환경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싶은 그런 환경으로, 그런 생태계로 바꾸어 가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안전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들, 또 우리 3040 세대들, 이런 교회 3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3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그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이제 대학교로 넘어가고 살아가는데 애들도 없어요. 아이도 안 나요. 출산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10년 후에는 현재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에 반토막이 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추산으로 놓고 봤을 때 10년만 지나면 현재 우리 교회의 3040 세대들과 청년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반토막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이 여수시 안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져 있어야만 복음을 뿌렸을 때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계승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크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야생화처럼 들풀처럼 던져놓으면 알아서 크는, 알아서 신앙을 갖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잘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가, 저는 이 여수시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생태계를 살리는,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은 생각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라고 해도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목사도 신앙이 다운돼요. 신앙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고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각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줄이고 기도의 시간은 늘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생각하는 건 조금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조금씩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뭐와 같을까요? 총과 같지 않고 무전기와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개인 총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쟁에서 무전기가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이걸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지금 공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본부와 계속해서 연결을 해야 되고, 병력이 부족하니 지원해달라, 무기가 없으니 지원해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본부와 연락을 하는 게 무전기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림교회의 영적인 생태계가 더 건강하게 깨끗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바로 이 무전기인데, 이 무전기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과 축복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은혜도 체험한 게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부어져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축복이 나타나야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능력도, 어떤 축복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다른 종교도 기도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거나 죽어있는 없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축복도 부어지지 않는다? 그럼 다른 타종교나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타종교와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의 문은 어떻게 하면 열리느냐? 그 첫 번째는 끈질긴 기도를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완료형이 없어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헬라어 문법에 그러면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 동사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요,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구하고 지금 찾고 지금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간단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죠. 응답이 오는 끈질긴 기도의 비밀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좀 읽었지만은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의로운 재판관은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의로운 재판관이겠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가부가 와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내가 저 과부 때문에 도저히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다, 매일매일 저렇게 와서 나를 괴롭히니 내가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였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저 여인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6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기도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원한을 풀어주거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처럼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곧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 말고요, 어떤 기도를 원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다면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기도의 결과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결과가 더 좋을까요? 한국말로 하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건 저 사탕 하나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는 건 사탕을 100개, 10,000개도 살 수 있는 돈을 주기를 원해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치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가 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좋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와 때는 하나님께 정하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을 두드렸는데 닫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닫혀 있는 문을 가지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열려 있는 문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열려 있는 문을 찾아서 두드려야 되지, 닫혀 있는 문만 붙잡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닫힌 문이면 그냥 내려놓고 다른 열린 문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아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 선택했으니까 이 문이 열릴 때까지 난 두드리겠다, 그렇게 다 시간 다 가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문이 있으니 그 문을 찾으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방탈출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 방을 나가고 하는데, 이 문도 이쪽 문을 열었는데 또 아니야, 이쪽 문도 열었는데 또 아니야. 그러면 열려있는 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도 두드려보고 저기도 두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방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닫고 하는데 닫혀있는 문 앞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분명히 있어요. 닫혀있는 문 앞에서 마음 상해하며 시간 낭비하며 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다음 주까지 기한을 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응답해 주신 걸 믿고 그 다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기 여수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밖에 올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뭘 기도했냐? 하나님, 인사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제 신앙과 제 사역과 제 목회의 인사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제 목사로 보내실 텐데 어느 곳을 보내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보내실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 가고 싶습니다, 여기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실 곳으로 보내실 것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목회할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몇 년을? 4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여기 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로 안 보내실 거고 하나님이 보내실 곳으로 보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 가서 해야 될 목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4년 동안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나라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여수로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여기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괜찮고 더 좋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곧 응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은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낭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낭망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처럼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이 꼴 보려고 예수를 믿었나, 이런 말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참담하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헬라어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카이로이디오 메 에쿨류 오 메노이라고 얘기합니다. 메노이라고 얘기를 해요. 카이로이디오메 에클루 오 메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뜻을 제가 보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결과를 하나님께 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결과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낭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42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과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좀 종합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낙심을 열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셔서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기도가 바로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모든 문제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낙심을 열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낭망함을 소망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론 우리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낭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주는 낙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열심이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시는 구령의 열정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적당히 유혹하고 적당히 괴롭히다가 놔주는 녀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한번 물은 표적은 끝까지 놓지 않고 뭘 하느냐?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가 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죠. 우리를 물고 늘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그런, 한번 표적을 삼아서 물었으면 그 물린 우리가 물려서 아프다고 해도 안 놔줘요. 물었던 것을 아프다고, 아니 내가 왜 개가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물려갖고 아프다고 해도 안 놔줘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놔줘요. 언제 놓아주냐?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내 영혼이 죽었을 때, 그때 놔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이 마귀라고 하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디아볼로스, 틈 사이로 들어오는 자이다 라는 거잖아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자예요. 그 틈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틈은 우리가 만들어놔요. 그 틈 사이로 마귀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고, 남들도 다 하니까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꾸 사단 쪽으로 우리의 중심이 이동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죄악의 올무에 묶이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은 마음대로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마음대로 우리를 꼭두각시가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요, 사단이 이렇게 올리라면 우리도 이렇게 올리고, 사단이 뒤에서 이렇게 올리라면 이렇게 올리고, 사단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라면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몰라요, 그게 뭔지.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도 그게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바닥나고 완전히 하나님과 깨져서 교회도 떠나버리고 예수도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다 떠나버렸을 때, 그때 깨달아요.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때야 깨달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틈 사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적이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언제 휘둘릴까요? 믿음이 연약해져 갈 때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미친다라는 얘기 있어요. 믿지 않으면 미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인하여 믿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미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탄에게 미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2003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뭐냐면 티모시 드웰이라고 하는 이 곰 애호가가 있었어요. 동물 애호가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래스카에서 곰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해가지고 TV에 방영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을 비유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리즐리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저 사람이에요. 그리즐리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한참 유명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티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곰을, 저 뒤에 있는 곰이에요. 저 곰을 뭐라 할까요? 길들인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곰은 공격적이지 않다, 곰은 사교적인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동안 저 곰과 생활하는 모습들이 다큐멘터리로 보여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보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03년 알래스카 국립공원에서 저 티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여러분들 곰에게 가까이 갔다가 야생 속에서 곰 안에 있는 야성이 터져 나오면서 이 곰에게 갈기갈기 두 사람이 찢어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곰을 우리가 인간이 조련한다 할지라도 야생 속에서 여러분들 곰을 조련한다 쉽지가 않아요. 이 야성이 곰 안에서 확 튀어나오게 되면서 그 조련사였던 티모시와 그의 여자친구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던 그 사건을 가지고 그리즐리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한번 반수도 봤는데 대단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곰이 인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 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곰의 야성이 뛰어나오면서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곰이 가지고 있는 이 야성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었거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마귀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다시 원위치 시켜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죄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다시 또 틈을 만들어줘요. 사탄은 다시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날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똑같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데, 거룩은 곧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죄성은 다시 훅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 온도는 대행진 때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영성 온도는 계속해서 올려야 돼요. 내 안에 영성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야지,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틈이 만들어지게 되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냥 편하게 나를 갖고 놀아버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고 기도로 내 영성 온도를 계속해서 올림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마귀가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광인교회가 마귀가 흔들어 놓는 단골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때라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 고르지 않아요. 골라가면서 시험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라도 다 찾아와요. 목사도 찾아와요.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안심할 수 없어요. 다윗도 넘어졌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넘어졌다면 우리 안에 안전한 사람이 여기가 어디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그 자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 내밀어 일으켜 줘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힘들 때 신방 좀 오세요, 제발. 목사는 힘들 때 누구한테 신방을 받아야 돼요? 맨날 여러분들은 힘들면 신방 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있으면 신방 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목사한테는 신방 안 오세요? 목사도 신방 받아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그 신방 오셔야 돼요. 물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침개에 붙여가지고. 그걸 또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왔다가요. 부침개를 붙여가지고 4층까지 오고 몰래 왔다가 몰래 주시고 가세요. 절대 목사님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목사를 신방 오는 거예요. 신방 오는 거.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뽑히지 않고 자라나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들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부어져요. 은혜가 부어져요. 축복이 부어져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능력은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정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되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되 하나님께 소망과 결과를 두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죄성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성으로 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문 여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광림의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려야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38년 전에 이 땅에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악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가 차지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광림교회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늘문이 열려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되, 기도하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이 열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광림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자들로 만들어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옆에 기도하고 감사하나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이 땅에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로 인하여서 음란과 거짓과 폭력과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가득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주여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주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제자반 2기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환경제 선거를 위하여 우리 이영교구와 은빛교구를 위해서,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를 위하여,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를 위하여, 우리 당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부족한 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에 담이 땅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자가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흥일과 자비하시는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병과 음란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에 살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영혼의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성 온도를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가지기 힘든 영적인 생태계가 이미 이 시대 가운데 주여 도래하였고 하나님 착망하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손주 손녀들까지도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내 가정 안에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만이라도 예수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 손녀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운데 육신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안에 이 가정 안에 주님으로서 이 가정 안에 주님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는 우리가 뒤돌아가 있는 우리 가정을 들리고 힘쓰거리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모와 유학하고 같이 아버지 시험으로 평화와 기사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은 육신의 연약 때문에 고통하시는 많은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는 영원히 좀더 이를 치료하며 우리 가정들마다 아버지 믿고 의자며 나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살아가는 가족으로 아버지가 가정하여 살아가고 아버지 신을 떠나가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나주로